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흩어져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제 2주간의 시간 우리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성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 중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자 중 여럿이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 이성적으로 마음에 걸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제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겨졌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떠나는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던 12명의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한국교회 가운데 또한 행복이 가득한 교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 혹시 어떤 제자인가를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떠나는 제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걸림이 되는 순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6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말하되. 자, 찾으셨습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를 종종 생각해 봅니다.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목회자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하기 전에 얼마나 묵상하는가가 한국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데 과연 목사인 나는 듣고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듣고 묵상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 바로 묵상의 순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면 어렵다. 즉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태도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순간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결단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매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결단하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그 어느 곳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2주간은 녹록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먼저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요, 보고 말합니다. 야,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더라. 여기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땅에서 얻을 수 없다. 즉,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시죠? 네, 자그마치 약 200만 명의 사람들, 특별히 남자, 장정이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외칩니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야 합니다.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듣고 바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아, 내가 저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 줘야 될까?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바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묵상하는 인생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듣고 바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6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제자들이 말씀이 만약에 어려웠다면 누구에게 찾아와야 돼요? 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수군거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할렐루야라고 외칠 때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제 귀에 들립니다. 혹시 누가 여기다 환청입니다라고 쓰지는 않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군거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자, 이제 61절을 보면 특별히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자, 6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떤 거냐면요, 수군거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60절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태도는 말씀을 듣고 묵상이 먼저 요구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스스로 수군거리는, 스스로 쑥덕쑥덕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거할 수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이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셨던 12제자들 외에는 모두가 다 떠나갑니다. 왜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데 이들은 지금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이성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을 넘어서셔야 합니다. 가나안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어쩜 저렇게 수군거릴 수 있을까? 저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렇게 반복적으로 수군거릴 수 있을까?
그런데 어쩌다가 제 모습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종종 어떤 순간에는요, 말씀보다 나의 이성을 앞세우는 순간이 있고요, 말씀보다 나의 판단을 앞세우는 순간이 있고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말씀보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는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얘들아,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나온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새벽을 깨우고 어떤 분은 점심 혹은 저녁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혹시 말씀이 걸림이 되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걸림이 되니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스스로 말씀을 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혹은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라, 겸손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십시오.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라, 가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 씻겨주십시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감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려워하지 말아라. 걸림을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령님께 아뢰는 한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드리는 이 순간,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 순간은 절망의 순간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4단계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번 한 주간, 아니 당분간은 반복적으로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큰일 났다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안 된다,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다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시며 방역수칙을 지키며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막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말씀에서 그 답을 찾고 기도를 통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시며 앞서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시며 내 생각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여전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생각보다 크시며 앞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걸림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넘어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며 나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시며 나보다 앞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성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이성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다. 비록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과 아픔의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여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상황 가운데 있어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성과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